저는 중요한 시점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교회가 중요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럴 때 전 교인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때를 알고 중요한 행동을 하는 교회, 그 교회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려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교회는 바로 이 공부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이 두 가지를 같이 잘 묶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19년 3.1운동 100주년 될 때에 저희 학자들을 동원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책들을 읽어야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워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게 되면 그 열심이 잘못되어 나가게 됩니다. 지식이 있고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고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그러한 우리 한국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뉴스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봤을 거예요. 러시아 함대가 진격해 오는데 조그마한 섬에서 이것을 막아선 방위대가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함대가 경고를 합니다. 빨리 철수해라, 항복해라. 그러나 조그마한 그 방위대에서 응답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물러설 수 없다. 결국 그 함대가 포를 쏘아서 그 방위대를 전멸시켰습니다. 13명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방위대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또 뉴스를 통해서 러시아의 수도 키예프를 향해서 진격하는 탱크를 보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무기를 갖지 않은 민간인이 이 탱크를 막아섰습니다. 갑자기 민간인이 탱크 앞에 서게 되니까 이 탱크가 오히려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민간인 앞에서 탱크가 방황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의 행동 때문에 소련의 진격이 늦어지고 지금 오히려 소련이 당황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지 10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일본을 향해서 맨손으로 독립만세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김희독립선언서 제일 첫 줄이 무엇인지 잘 알죠? 우리가 독립국인과 자주민, 자유민임을 온 세계에 알린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독립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으로서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나라가 우뚝 서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 임시정부 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가 1919년 3월 1일을 통해서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1919년 4월 11일을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우리의 목소리에 대해서 아무런 귀를 기울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낙심을 했어요. 그런데 세계는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은 이 우리 한민족의 함성을 들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들었고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호소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1943년 미국 루즈벨트를 통해서 이집트 카이로에서 영국 수상 처칠과 중국 총통 장개석을 모아가지고 카이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 카이로 선언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압니까? 적절한 시점에 한국은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가 될 것이다. 1919년 우리가 김희독립선언서를 외쳤습니다.
우리는 다 그 우리가 외친 김이동 선언서가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누즈벨트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누즈벨트가 카이로 선언을 통해서 한국은 언젠가는 적절한 시점에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가 될 것이다. 독립된 나라와 자유로운 국민, 독립국인과 자유민임을 미국 대통령, 세계 최강의 미국 대통령이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대한민국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919년 우리는 외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1943년 미국 대통령이 카이로 선언에서 국제사회에서 이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외침과 그리고 하나님의 들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 첫 번의 전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압니까? 대한민국은 신일합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응해서 만들어진 나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미 선거가 시작되었죠. 3월 9일에는 본격적인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지 또 한 사람의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3.1운동과 카이로 선언과 1948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여기에 기초해서 자유세계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중국이 부상하고 있으니까 그 대륙 세력과 손을 잡고 한반도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또 하나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냥 또 하나의 선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인 것입니다. 지도자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지도자가 나갈 비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개항 이후 서양 세계와 손을 잡고 자유민주주의를 이뤘습니다. 시장경제를 이뤘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하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공산주의 국가가 있습니다. 옛날 중화사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습니다. 주변의 나라부터 하나씩 하나씩 야금야금 자기의 세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동조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번 선거를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는 과거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대륙 세력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대륙 세력에 속해가지고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 우리의 미래는 서방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세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나토에 들어가기를 원했고 EU에 들어가기를 원한 거예요. 이것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민족 자결의 권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소련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어떤 세계를 선택할 것인가, 그 국민이 결단하는 것이고,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자유세계를 향해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소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모두 박수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가 어느 길을 선택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문을 열 때 우리는 닫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일제 30년 동안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모진 박해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길을 선택해야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까요? 누구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김일성입니다. 남북 협상 때에 강영훈 총리, 나중에 총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분이 남북적 협상 대표로 북한에 갔습니다. 김일성이 강영훈 대표에게 질문했습니다. 동무, 남한은 잘 살고 북한은 못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시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지요. 김일성이 이어서 대답했습니다. 줄을 잘 섰기 때문이에요. 그런 겁니다. 김일성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어쩌다 줄을 잘못 서가지고 소련 줄에 서고 중국 줄에 섰다가 나라가 망한 것을 안 것입니다. 동무,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사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김일성의 대답이 줄을 잘 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줄을 잘못 섰다고 하는 거예요. 김일성이 아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 나서는 분들이 이런 큰 틀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청기도 사회는 각종 선거를 앞에 두고 교회에 나가서 선거 설교를 들었습니다. 선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듣고 투표장을 향한 거예요. 이때 목사님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으로 인도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미국이 그냥 이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정신 아래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대한민국이 처한 국제적인 상황과 역사를 살펴보면서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어떤 행동이 다른 행동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는 대륙의 끝에 붙어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큰 대륙 마지막 끝에 조그만하게 붙어 있는 나라가 한반도입니다. 지나간 수천 년 동안 우리 한반도는 중국 대륙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중국 대륙이 어떻게 변하는가가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중국의 당나라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통일 신라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몽고가 세운 원나라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는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었습니다. 사유나라가 된 것입니다. 중국의 명나라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중국의 조공을 바치는 제후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의 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대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눈치껏 행동하는 것이 우리 한국 민족이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적당하게 머리를 숙이고 적당하게 독립을 하고, 그래서 어디까지가 독립인지 어디까지가 속국인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모호한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살아온 거예요. 이것이 한반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세기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한반도 주변의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시아 대륙의 제일 끝에 섬나라로 있던 일본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서는 4대 큰 것을 섬기는 4대주의를 했지만은 일본에 대해서는 외놈 이렇게 해가지고 무시했습니다. 중국은 숭상하고 일본은 무시하고,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DNA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꼴찌가 하던 이 일본이 이제 서양 세력과 손을 잡았습니다. 꼴찌와 1등은 멀지 않습니다. 꼴찌가 방향을 바꿔가지고 다른 손을 잡으면 1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꼴찌가 된 나라가 서구 세력과 손을 잡고 1등 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868년 명치 유신을 통해서 일본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힘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71년 일본 대표가 중국에 가서 중국 천자를 만났습니다. 보통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가 중국 천자를 만나려면 3궤 구고들이라고 해가지고 3번 무릎을 꿇고 9번 머리를 숙이는 예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중국 천자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당한 독립국가의 그 대표로서 천자 앞에 3궤 구고들이를 할 수 없다. 중국 천자가 그러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중국 천자와 섬나라 일본이 1대1로 마주하는 청나라와 일본 청일조약이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변화인 거예요. 아시아에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중국이 동무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본이라고 하는 세력이 아시아의 중요한 강자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세력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듣도 보도 못했던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것은 러시아예요. 원래 러시아는 유럽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유라시아 대륙의 북쪽을 점령하면서 1860년에는 두만강 북쪽까지 왔습니다. 옛날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나라가 이제는 국경 옆에 있는 나라로 바꿔졌습니다. 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는 과거에는 19세기 이전에는 중국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우리나라가 잘 유지될 수 있었는데, 이제 19세기 이전부터는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두 나라, 일본과 러시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 또 다른 중요한 변수로서 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 나라들은요 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반도는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바꿔도 이 한반도를 뛰어다가 유럽 대륙에 붙일 수도 없는 것이고 아메리카 대륙에 붙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운명적으로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세 나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한 줄 압니까? 중국은 우리를 왼팔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북경이 있습니다. 북경을 지키는 왼팔이에요. 그래서 이 한반도가 다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중국 북경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은 우리 한반도를 어떻게 생각한 줄 압니까? 대륙이 일본을 침략하는 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열도가 있지요. 그리고 한반도가 있습니다. 일본 열도의 정중앙을 향해서 칼을 내미는 그 세력이 바로 한반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반도를 중국이 가지면은 중국은 한반도를 통해서 일본을 점령할 것이고, 러시아가 한반도를 가지면은 러시아가 한반도를 이용해서 일본을 점령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반도를 자기들이 차지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안보가 위태롭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한반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러시아는 한반도를 자기들이 세계로 나가는 통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땅덩어리는 세계 최고의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에도 땅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에도 땅이 있었어요. 한때는 알래스카, 아메리카 대륙에도 땅이 있었습니다.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바다로 나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은 한반도를 눈여겨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동해안에 있는 원산 하나를 차지하게 되면 소련이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에서 한반도가 나갈 수 있는 출구는 없을까요? 한반도를 삼키려고 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없을까요? 이것이 우리 한반도로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 나라만 있을 때 우리는 이 세 나라 가운데 어느 한 나라에 속하지 않으면, 그 영향권 안에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한 나라가 등장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은 19세기 후반에 서부 개척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평양으로 나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미국은 태평양 국가가 되기를 원했어요. 태평양의 중심은 중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려면 한반도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북경을 가려면 서해안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이 한반도를 잘 관리해야 미국이 태평양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한반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반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1880년 부산에 와서 개항을 요구했던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슈펠트 제독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은 운명적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의 전쟁터이다. 잘 봤던 거예요. 전쟁터이다. 한반도는 전쟁터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국과 동맹을 맺는 길이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유럽과 동맹을 맺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미 그 당시에도 유럽은 기울어져 가는 나라입니다. 많은 식민지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식민지를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더 이상 식민지를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미국은 달랐어요. 식민지를 갖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영향력을 전 세계에 확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한반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었던 거예요. 중국의 이용장도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여러분들 1880년에 러시아가 한반도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유구열도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반도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를 방어해야 됐습니다. 그래야 자기 속국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러시아를 막을 수도 없고 일본을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생각한 것이 뭔지 아세요? 미국을 끌어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올해가 무슨 해인 줄 압니까? 1882년에 조미수호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조미수호 조약이 맺어진 지 140주년이 된 해가 바로 올해인 것입니다. 이 조미수호 조약은 중국이 미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일본과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약이 조미수호 조약인 거예요. 여러분들 슈펠트도 그렇고 중국의 이용장도 그렇고 한반도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의 도움보다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82년 조미수호 조약을 맺었는데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은 무슨 나라입니까? 유교국가 아닙니까? 유교국가로서의 조선의 가장 큰 두려움은 서양 기독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미수호 조약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초안에는 기독교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이용장이 가만히 보니까 그런 조항이 있으면은 조미조약이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빼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미국은 기독교 선교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넣으면은 조선이 받아들이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아무 말도 말자. 그래서 이 조미수호 조약에는요 종교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이한 겁니다. 미국이 중국과 맺을 때도 미국이 일본과 맺을 때도 그 조약에는 선교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미수호 조약에는 선교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묘합니다. 선교에 대한 조항은 없어도 문화 교류에 대한 조항이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글을 배울 수도 있고 한국 지리를 살펴볼 수도 있고 또 한국 사람들한테 서양 문화를 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더우드나 벤셀러가 선교사로서 우리나라에 온 것이 아닙니다. 언더우드나 벤셀러는 다 교사로서 서양 문물을 전하는 교사로서 우리나라에 온 것입니다. 바로 이 통로를 통해서 한반도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조선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미수호 조약의 다른 조항을 통해서 선교사를 보냈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한반도가 뜻하지 않았던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한반도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것은 조선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이 한반도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그런 비밀 통로를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사상의 자유가 오게 되었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 통로가 없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사를 살펴볼 때 그리고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판단할 때 제가 말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반도 주변에는 세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이 세 나라 어떤 나라도 사실은 우리에게 우호적인 국가는 아닙니다. 힘이 있으면 우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의 한반도가 이 세 나라를 견제하고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은 미국과 손을 잡고 이 세 나라를 견제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은요 이 세 나라 가운데 어떤 나라도 태평양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러시아가 태평양의 주인이 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일본이 태평양의 주인이 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중국이 태평양의 주인이 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 나라 가운데 어떤 나라가 태평양을 장악하게 되면 미국은 섬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쪽은 대서양이고 한쪽은 태평양인데, 대서양은 열렸지만 태평양이 닫히게 되면 미국은 세계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과 한국은 현재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다 같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미국은 민주주의를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세운 이유는 민주주의를 온 세계에 전파하라는 그러한 뜻이라고 미국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미국 사람들은 명백한 미국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것은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미국은 미국의 흔들릴 수 없는 두 가지 중요한 정신입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 가운데서 한국만큼 기독교가 성장한 나라가 없습니다. 천주교하고 개신교 합하면 30% 가까운 국민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불교보다도 강하고 유교보다도 강하고, 그래서 숫자만 따지고 보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고 있는 종교는 바로 우리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의 어떤 종교학과 교수는 그 나라의 종교를 결정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 그 나라의 대다수가 믿는 종교가 뭐냐, 이것 가지고 따져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제일 많은 인구가 믿는 종교가 뭡니까?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불교가 아닙니다. 유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대한민국을 불교국가, 유교국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에서 미국과 더불어서 민주주의와 기독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 한반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이것을 숭상하는 한국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세 나라의 위협을 극복하고 만들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세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봉건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일본의 식민지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소련의 공산주의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그냥 만들어진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피나는 전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전쟁을 19세기, 20세기 내내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그런 전쟁을 해온 거예요.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은 우리는 중국의 봉건주의입니다. 중국의 봉건주의는 천자를 중심으로 하는 중화 사상입니다. 세계의 중심에는 중국의 천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중국의 황제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제후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대부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선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서민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노예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층층시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제일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은 천자고, 그 밑에가 제후고, 그 밑에가 대부고, 그 다음에 사,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동아시아의 나라는 중국의 천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화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분질서에 도전한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문명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고 창세기 1장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모든 인간을, 남자와 여자, 흑인과 백인,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혁명적인 사상입니다. 중국의 중화질서에 의하면 하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천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제후가 하늘에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장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사람을 구원합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요, 우리는 찬송을 부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으면 거기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각종 인종의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세에는 성령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은 부자나라 또 많이 배운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종과 여종,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눌리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더 강력하게 부어주세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게 되면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중화질서와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질서가 다른 점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 땅에 와서 층층 계급 질서를 평등 사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화질서가 언제 무너진 줄 압니까? 1894년 청일전쟁에서 중국은 일본에 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시아에서 중화질서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가우경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896년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고 서대문에 독립문을 세웠고 그 다음에 독립신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독립이 무엇을 의미하는 독립인 줄 압니까? 일본에서부터 독립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중국에 속해 있던 속방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 독립된 나라가 되겠다, 중화문명으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한 거예요. 과거에는 서대문에 영원문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천자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중국의 천자에게 복을 주었고 조선은 중국의 천자로부터 은혜를 받은 나라다.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는 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영원문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문을 헐고 독립문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중국에 종속된 나라가 아니라, 중국의 봉건 질서의 메인 나라가 아니라 기독교 문명을 기초로 해서 모든 사람들의 평등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독립협회를 주도한 세력이 누군 줄 압니까? 바로 우리 기독교 세력인 것입니다. 서대필 선생이 거기에 있었고요, 이상저 선생이 거기 있었고요, 윤치호 선생이 거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 가장 어린 젊은이로서 행동대원이 누구였느냐? 이승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바로 이 중화질서에서 벗어나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시 중국은 우리를 그 중화질서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 수천 년 동안 중국의 노예로 살아왔던 바로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중국은 그것을 노리고 있어요. 중국은 한반도를 자기 왼팔로 생각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일본의 식민주의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두 번째 세력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변두리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이 서구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아시아의 강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의 근대화는 왜곡된 근대화입니다. 잘못된 근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서구문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신도이즘, 천황 숭배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헐버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의 근대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 근대문명이다. 겉으로 볼 때는 근대문명 같지만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거기에는 잘못된 천황 숭배 사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기독교가 일제 30년 동안 가졌던 가장 중요한 이치는 무엇인 줄 압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일본을 통해서 전해오는 근대문명, 그것이 서문명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과 만나 보니까 진짜 서문명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로부터 진짜 민주주의를 배우고 진짜 서문명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1919년 3.1운동입니다. 여러분들, 1919년 3.1운동 때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세계의 시민 여러분들은 일본에 속지 마세요. 일본이 겉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지만은 일본은 내면적으로 보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일본은 사무라이 정신이 강하고 힘으로 모든 것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진짜 민주주의 국가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과 손잡지 말고 미국이 한국과 손잡고 아시아 질서를 이끌어가면 아시아의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1919년 3.1운동 때 우리 민족이 세계를 향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저는요, 1919년 3.1운동을 이끌어갔던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먼 것을, 더 큰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누가 한 줄 압니까? 상해 신한청년단이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가 했습니다. 상해에는요 교회가 있었고, 교회에서는 청년회가 있었습니다. 청년회에는 한편으로는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여서 국제정세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어요. 지금 한국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세력이 있는데 기독교고, 이 기독교는 한국에 있어서 거의 국교와 같은 종교다. 그런데 일본은 한반도가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 싫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인들과 세계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세계 민주 세력이 손을 잡고 군국주의로 자기 나라의 강대한만 꿈꾸는 일본을 제압하게 되면 아시아가 평화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김이독립선언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이 힘으로 아시아를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중국이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반도가 정말로 민주주의가 되어서 일본의 공격을 막아내게 되면 중국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거꾸로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떨고 있어요. 중국이 힘을 키워가지고 일본은 어떻게 할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과 손을 잡고 여기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주면요, 일본도 평화롭고 대만도 평화롭고 우리는 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기는 중요한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위기는 국가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일본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허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철도를 깔았습니다. 근대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 속에는 신토이즘, 일본의 신사 사상이 가득했습니다. 일본의 신토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중국의 중화 질서에 질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일본이 태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의 후지산은 세계의 배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의 배꼽이 일본의 후지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늘의 기운이 후지산으로 들어오고 후지산의 기운이 일본 천황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대동아 공영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것이 뭔 줄 압니까? 바로 우리 기독교 세력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신사참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것이 한국 기독교입니다. 한국 기독교 가운데서도 장로교인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장로교회죠. 사실 다른 교파들은 별로 힘이 없었습니다. 일본이 시키는 대로 많이 따라갔어요. 그러나 장로교는 특별히 평양에 있는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고,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머리 숙일 수 없다, 강력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야 되니까 일본이 이것을 막기 위해서 1938년 평양에서 총회가 열렸을 때에, 그때 대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경찰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서울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설득했어요. 장로교 총회가 열리는데 일본 경찰들이 총회장에 쫙 둘러섰습니다. 그 강압적인 현장 가운데서 신사참배 결의를 한 거예요. 물론 신사참배 결의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끝까지 저항한 것은 장로교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 우리가 다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 문헌에 보면 한국에서 가장 반일적인 집단이 장로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만큼 강력하게 일본의 신토이즘에 대해서, 천황중심주의에 대해서, 대동아 공영권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지 일본 천황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분명하게 외쳤던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성결교회 목사입니다만 우리 성결교회는 재림을 믿습니다. 재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공중권세를 가지고 오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진다고 하는 거예요. 천황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 성결교회는 다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일본의 식민지주의에 대해서 싸운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 강력한 세력은 아니지만 일본에 이런 세력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소련의 공산주의입니다. 소련의 공산주의가 이 땅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17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917년에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당시 세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상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순의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일순의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는 피통치자의 동의에 의해서만 통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통치자인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그러한 통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을 얘기한 것이 민족 자결주의인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소련의 볼셰비키는 세상의 주인은 노동자와 농민이니까 노동자와 농민이 이끌어가는 인민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볼셰비키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만든 것입니다. 1917년에서 19년 사이에는 우리 한민족이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일순의 민족 자결주의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볼셰비키의 혁명은 두만강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두만강 멀지 않아요. 금방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보다는 일순의 민족 자결주의가 우리 민족이 나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919년 3월 달에 여러분들 볼셰비키가 주도하는 국제공산당 대회 코민테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3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국제공산당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표를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뭐라고 결의한 줄 압니까?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7조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로서 앞으로 우리가 독립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국제연맹,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맹에 들어가서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함께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7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3.1운동은 단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하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반도가 볼셰비키를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에 갈 것인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에 갈 것인가, 이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민주주의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이 선택을 한 것이 1919년 3.1운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미국이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러나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생겨난 말이 미국을 믿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믿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미국을 믿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들어가서 골치 아픈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이 골치 아픈 나라에 머리를 썩고 싶지를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미국이 도와줄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제 다른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다시 등장한 것이 공산주의가 다시 등장한 거예요. 이때 소련의 공산당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도시아 황제로부터 어마어마한 보석을 몰수했습니다. 그것을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로 다 넘어가게 된 거예요. 1945년 해방되었을 때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나라를 인민공화국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세력이고, 또 하나는 민주공화국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또 다른 세력입니다. 이 두 세력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선전했습니다. 토지는 농민에게, 공장은 노동자에게. 얼마나 멋있는 구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산주의에 넘어가지 않냐고, 인민공화국이 되지 않냐고, 남한만이라도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미국이 어쩌다가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었고, 미국은 자기들이 들어온 나라를 소련한테 넘겨준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를 민주국가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미국은 우리 한국의 발목을 잡히고 마른 거예요. 미국이 원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어쩌다가 발목이 잡힌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동조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이런 국제적인 상황을 잘 이용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인 거예요. 이승만은 공산주의로 나가가지고는 이 나라에 운명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승만 박사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강력한 세력이 누군 줄 압니까? 북한에서 월남한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공산주의로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한에 내려와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영납교회에 모여서 한경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민주국가를 만들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남한에 있는 각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여기 앞장섰습니다.
당시 공산주의자들은 각 지방에서 세력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세력이 약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군정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큰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각 지역으로 내려가서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뭐가 있는 줄 압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싸운 것은 다른 어떤 세력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가 싸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기독교 세력이 공산주의와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세력이 독립적성 국민회라고 하는 단체예요. 독립적성 국민회는 이승만 박사를 총재로 하고 각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각 지역 책임자가 돼가지고 만들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선거했을 때 대한민국의 모든 단체 가운데서 가장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한 단체가 바로 이 독립적성 국민회인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소련의 공산주의를 극복하고 만들어진 거예요. 소련과 싸워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1948년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나라는 위태위태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과 손을 잡고 남한마저 같이 공산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6.25 잘 알지요? 1950년 6월 25일 6.25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한반도를 방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의 특사 덜레스였습니다. 이 사람은 장로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드로 윌슨 민족자결주의를 외친 사람도 장로였습니다. 이 덜레스도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덜레스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덜레스를 데리고 영락교회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북한에서 내려온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이 남한을 넘보고 있습니다. 남한이 공산화되면 우리는 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덜레스가 봤습니다. 장로인 덜레스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덜레스는 그 다음에 한국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에 가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 한국에서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6월 25일 북한이 남한을 침범했다, 전쟁이 일어났다. 이 소식을 들은 덜레스는 즉각 미국 대통령 트루만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자기가 한반도에 있을 때 한반도에는 자유를 사랑하고 공산주의를 막고자 하는 기독교 세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오면 다 죽고 만다. 미국이 기독교 나라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트루만 특사가 트루만에게 그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대한민국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어려울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구국기도회는 이 한국교회의 위대한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1948년 나라가 세워졌을 때 한국 기독교는 너무너무 걱정이었어요. 나라는 세워졌는데 북한의 공산군은 강하고 남한의 미국은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위태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949년에는 정말로 서울운동장에서 온 한국교회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구국기도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건국세력입니다. 기독교가 없이는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종교인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 70년 동안 한반도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세기 말부터 10년을 단위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04년 노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났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10년 단위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이후에 한반도에 전쟁이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가 힘이 세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가 한국 침범하면은 우리가 깨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쟁을 못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승만 박사가 한미 동맹을 맺었고 미국과 더불어서 한미 동맹을 맺고 미국은 원하지 않는데 이승만 박사가 미국의 바지 가랭이를 잡고 한미 동맹을 맺지 않으면은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국이 한반도에 철수하기 위해서 그래 좋다 사인해 주자
그래서 한반도에 붙잡힌 겁니다. 어떻게 보면 포로 잡혀 있는 거예요. 미국이 38선에 휴전선에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소련이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한국과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이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한국과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전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가 70년 동안 평화를 이룬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이나에 이런 동맹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저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상황이 바꿔졌습니다. 중국이 다시 세계 제2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로 옛날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평등하다고 하는 만국 공법의 세계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은 큰 나라고 주변에 있는 나라는 작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4대 작은 놈이 큰 것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미국이 간 중국이 간 한국 대표에게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인 거예요. 20세기 전반에는 일본이 우리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전반에는 중국이 우리의 위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20세기 전반에 우리의 적이 지금도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세기 후반에 우리의 가장 큰 위협 세력으로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와 손을 잡아야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역시 미국과 손잡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과 손을 잡아야 민주주의도 가능하고 종교의 자유도 가능하고 우리의 경제 발전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과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주변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지금 중국의 위협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대만, 호주, 일본이 바로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을 우리는 자유세계라고 말합니다. 이 자유세계들과 손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오는 위협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중국과 싸우는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기독교와 복음으로 중국을 민주주의하고 중국을 복음화해서 정말 중국과 한국과 미국과 온 세계가 평화롭게 잘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중국과 전쟁을 하고 우리가 중국과 전쟁할 힘도 없고요. 이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가 미국과 손을 잡고, 미국도 근본적으로 중국과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오늘의 중국을 만들어준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도와주면 중국도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기독교적인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과거의 중화 질서로 거꾸로 돌아가는 그 생각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봅니다. 러시아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자 합니다. 러시아의 서쪽에 러시아와 인접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서쪽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서쪽에 있는 나라라면 동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러시아 동쪽 끝에는 우리 한반도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점점 힘이 세져가게 된다면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를 자기의 속방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한반도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과거 반세기 이상 중국이 잠잠했습니다. 러시아가 잠잠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중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일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한반도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근본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부터의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고 자유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유는 우리에게 육체적인 자유를 주고 정치적인 자유를 주고 경제적인 자유까지 이어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중국의 속국이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아직도 북한에서는 우리 동포들이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우리는 미국과 함께 자유로운 국가가 되었습니다. 주변 3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경제적인 자유를 지키고 경제적인 자유를 주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기들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독립을 만들어 주셨고 지금 우리는 자유세계의 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을 중국의 봉건주의에서 이제 자유를 찾았고 일본의 식민지주의에서 자유를 찾았고 공산주의에서 자유를 찾았다고 하는 이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지 못해요. 이 자유를 분명히 알아야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제1차적으로는 우리가 자유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은 독립국인과 자주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지만은 이것과 더불어서 자유세계와 손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세계와 손을 잡지 않냐고서 우리가 이 자유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이번 선거가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한쪽은 자유세계에 속해서 자유세계와 더불어서 보다 더 온 세계를 자유롭게 만들려고 하는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중국 중심의 중화질서에 기웃거리며 혹시 그것이 우리의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이 두 길 가운데 우리 한반도가 나가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자유의 길, 번영의 길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후퇴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느냐,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대륙에서 벗어나서 서방 세계에 속하는 것이 자기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서방 세계와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한미동맹 안에 있는 거예요. 자유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자유, 이것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자유를 가진 사람만이, 자유가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리고 이것을 지킬 지도자를 선택할 줄 아는 위대한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